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조금 본문이 긴 듯한데요. 전체를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이런 식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받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이번 수양의 준비 과정에서 걸어하셨듯이 정말 충성스럽게 그 직분을 감당해 가시는 분들이며 앞으로도 감당해 가실 분들입니다. 교회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우리가 한 기관에서만 봉사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건 정말 이상적인 거고요. 대부분의 교회에서 대부분 한 2-3개씩 감당을 하고 계시고 근데 그 중에서 또한 어떤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되면은 정말 부담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6일간의 만만치 않은 세상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요즘에서는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바울의 사명의식과 또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항상 거룩한 부담을 안고 거룩한 하반기의 출발 시점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밀어주는 새로운 힘과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장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3장은요,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추천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당시 추천서는 곧 교회가 인정하는 것을 나타내는 소개장이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단체에 소속되거나 취업하기 위해서는 추천서가 꼭 필요하죠. 추천서가 뭡니까? 이 사람을 보증한다는 거잖아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소개장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널리 이용되고 있었는데 우리는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가 아볼로를 아가야 지방으로 보낼 때 이 편지를 써주었고요. 바울 자신도 소개장을 여러 사람에게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천서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 중 누군가가 바울에게 추천서가 없음을 터집잡았던 것이죠. 즉 예루살렘 밖에 있는 자들은 예루살렘 교회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신임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터집을 잡았던 겁니다. 물론 그 거짓 교사들은 추천서를 받은 자들이었고 아마도 그 추천서를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바리새파 성도들한테 받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했고 이와 강대로 믿음만을 강조하는 바울이 못마땅했을 테니 아마 이러한 소동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율법과 믿음이 부딪힌 것이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바로 너희들이 나 자신의 추천서고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복음은 옛 언약 그리고 믿음은 새 언약, 복음은 정죄의 직분, 믿음은 의의 직분 이렇게 날카롭게 대비시키며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합니다. 사정서두에서 바울은 자신의 직분이 영광스러운 의의 직분이기에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이 위대한 직무임을 자각하는 사람들은 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가 교회에 어떤 절기가 되면은 많은 교회에서 연주하는 곡이 있습니다. 뭘까요?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는 지금 찬양단이 있고 성가대가 조직되어 있지 않은데 성가대가 조직되어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꼭 어떤 절기가 되면 이 핸델의 메시아 중 할렐루야를 연주하곤 합니다. 핸델은요, 이 메시아 전곡을 22일 동안 작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2일 동안 전에 내려오는 전승에 하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이 일만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는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직무가 무엇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감히 추천서 하나로 판단받을 수 없는 고귀한 직분이며 생명을 다루는 막중한 직무였으니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내어 있는 바울의 적대자들은 이러한 그를 향해 비난을 퍼붓습니다. 2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 상황을 짐작하게 돼요. 추천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속임수를 썼다고 이렇게 교인들을 추천을 했고 복음의 메시지를 변질시켰다고 바울은 중상모략합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자신은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추천한다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알아요. 아무리 전해도 귀를 쓰고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요 친구일 경우에는 참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바울 당시에도 그러했겠죠. 바울이 그렇게 필사적으로 전거하고 호소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 바울은 참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이 세상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악의 세력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한때는 복음을 들고 다 나가서 전도해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아무리 기도로서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도 정말 끄떡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정말 어떠한 벽이 그 사람을 다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세상 신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때가 아직 멀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답답한 느낌을 받을 때, 그래서 복음 전도의 현장은요, 영적 전쟁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세력이 무시무시한 전쟁터고요. 이 전쟁은 휴전도 없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의 능력으로 체험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까지도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친구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악한 신이 내가 기도하는 대상에서 떠나갈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속에 영광의 강체를 비추신 분이 그분에게도 비출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기도하셔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5절에는 이러한 이 세상신을 대적하며 바울이 선포한 내용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 주를 나타내는 헬라 퀴리오스는 구약의 하나님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선포가 곧 바울의 선포는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가 되신다는 이 고백은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일 뿐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증거해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한 바울은 바로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린도 교인들의 종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종은요, 주인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며 생명까지도 주인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주인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존재가 바로 종입니다. 바울은요, 그러한 종의 의식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섬겼던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했던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종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성도들이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의 마음에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빛이 향하자 그동안 그를 덮고 있던 모든 영적 무지와 어둠이 사라져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는 아버지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어디 바울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바깥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 바울은 말합니다. 7절은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고 저희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영광에 아는 빛을 마음에 담은 우리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질그릇이 있어요. 질그릇은 알죠? 그렇죠? 이렇게 진흙으로 만든 아주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귀하지 않은 그릇, 연약한 그릇,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는 그릇.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다고 말을 했잖아요. 질그릇에 담긴 이 보배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큰 은혜와 영광을 경험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여러 가지 환경의 제약을 받으며 육신의 약함과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인간의 위대한 능력을 찬양한다 해도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특성은 그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방울의 물, 한 줌의 바람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의미심장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방울의 물에도 그리고 한 점의 바람에도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놀라운 것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질그릇과 보배, 역설이죠. 천함과 귀함이 그리고 강함과 약함이 공존합니다. 저는 이 강함과 약함이 공존하는 모습을 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를 통해 모든 가정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자체가 그러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로마 시대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의 개선식은 아주 장엄하고도 영광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행사 중에는 승전한 장군이 교만에 빠지지 않는 어떤 특별한 일도 행하여졌다고 합니다. 장군이 머리에 관을 쓰고 탄채 저기서 이제 행진해 올 때 군중들은 큰 소리로 그 장군을 찬양하며 환호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때때로 뒤를 돌아봐, 너도 죽는 것을 기억해, 이렇게 외치며 그 장군이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였다고 합니다.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한 행렬 끝부분에서는 개순 장군의 부하 행사들이 뒤따라 행진하면서 이 장군을 찬미하는 동시에 때로는 욕설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장군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함과 기함이 공존하는 행사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으로 감싸 주시지만 우리의 삶은 연약함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역설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게 있어요. 오늘 7절을 말합니다.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연약함은 우리의 것이며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실존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끕니다. 연이어 바울은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영광이 뒤섞여 있는 그리스도인 생활을 일련의 역설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바울 자신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표현이고 고난 중 특히 실감하게 되는 표현들이고 저 역시 고난 중에 붙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고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더라도 하나님께는 버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결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크리스찬들은 결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소속이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박으로 오그삼을 당하는 경험도 하게 될 거고요. 때로는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신앙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으며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바울처럼 거꾸로 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고를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그가 항상 죽음의 문틈을 넘나드는 이유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그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래요. 즉 그는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의 생명에 동참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마음 자세는 항상 이러했어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에 직면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자기가 이렇게 시련과 고난을 당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확신이 그를 끊임없이 인내하게 했던 것이죠.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있을 수가 없죠. 이렇게 바울에게 사망이 역사한 결과는 결국 고린도 교인들의 생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를 위하여 그 자신이 고린도 교인의 종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증거대로 그는 그 당시 종이 상전을 위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닥친 모든 환난과 역경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이런 모든 인생이 고린도 교인을 위함이며 결국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몇 구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렇게 초인적인 인내를 할 수 있던 어떤 비결, 지혜를 알게 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의 그 사람을 쇠약해집니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50이 되면 외모가 평준화된대요. 아무리 이뻤던 사람도 아무리 근사한 사람도 그러니까 우리의 그 사람은 그렇게 후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서 육체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가는 세월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아름다움을 더하기도 합니다. 늙어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워가게 하소서라는 19절이 있다고 합니다. 참 근사한 구절이죠. 사랑스러움은 겉모습과 상관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이 죽음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좀 더 비상해가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또한 그는 이 세상에서 받는 어떠한 환난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표현하면서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선언합니다. 바울의 일생의 삶은 바로 그 보이지 아니한 것에 주목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주목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정말 1분인초도 허비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의 전 삶은 바로 위를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 자신의 직분을 얼마나 고귀하게 생각했는지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직분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전 삶을 아낌없이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는 섬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또한 그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맡은 의의 직분에는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이 따랐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역경도 그를 패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에 바울은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거죠. 감히 우리들을 이런 바울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과 같은 위대한 인물은요, 그렇게 쉽게 나지 않습니다. 그는 불세출의 신앙 위인이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우리와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되이 여기셔서 올해도 여러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얼마나 막중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견고한 진을 쳐부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며, 작게는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함이며, 더 나아가 이 지역사회를 살려가야 할 막중한 사명입니다. 고귀한 영적 직분이며 동시에 생명을 다루어가는 긴박하고 막중한 직분이기도 합니다. 그 고귀한 직분을 질거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질거릇 속에 보배를 담아주신 것입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질거릇임을 잘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겁니다. 그 자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봤던 거죠. 위대한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어느 직분인들 가벼운 것이 있겠습니까? 다 부담스러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바울처럼 치열하진 않다 하더라도 분명 교회 내 직분은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분명합니다. 스스로 연약함을 잘 알기에 그래서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일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질거릇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뭘 담아주셨다고요?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주셨고 그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제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사명을 주시고 그냥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믿는 분을 자신이 잘 알고 있으며 또한 자신이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섬기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참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그러나 그럼에도 그분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은 끝까지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한가족 수양회를 순조롭게 마침으로써 이제 상반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의 출발 시점에 서 있습니다. 수양회를 위하여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헌신을 하셨고요. 그분들의 수고로 그리고 헌신으로 수양회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모두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냥 묵묵히 해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러한 헌신이 가능하지 않아요. 하나님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하지 않아도 몸들여 시간들여 때로는 물질들여 그렇게 한 헌신을 하시는 것이죠. 참 충성스러운 분들이었습니다. 아마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있다면 바로 충성일 겁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영어 성경은 책임을 맡은 사람은 충성스러움을 입증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천과 끝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상반기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잘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남은 하반기에도 각자 세움받은 그 자리에서 그 충성스러움을 잘 입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충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는 예화가 있습니다.
화산으로 매몰된 도시 폼페이 유적이 발굴되었을 때 그 발굴 현장만 봐도 그 당시 도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잘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화산의 폭발로 도시는 아비규환이 되었고 도시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화석이 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꼼짝을 할 수 없게 갑자기 베수비오 화산이 터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활하는 거 현장에서 그대로 산채로 화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리저리 그런데 발굴단이 아주 감동스러운 한 화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폼페이 성을 지키는 경비병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리저리 나라들은 불꽃을 피해서 사람들이 우왕좌왕 당황할 때 성을 지키는 그 경비병은 손에 창을 쥔 채 눈을 부릅뜨고 그 자리에 꼿꼿하게 선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경비병의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자신을 굳건하게 지켰잖아요. 참 충성스러운 모습이죠. 이것이 충성스러운 일꾼의 모습입니다. 이제 수양이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한반기의 출발 시점에서 저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이러한 마음 자세였으면 좋겠습니다.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 경비병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면 좋겠습니다. 올해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충성스러움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워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아멘. 충성스러운 여러분들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아서 올해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을 대신하는 그 고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 며칠 우리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뭘까요? 화이트리스트죠. 참 어수선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힘든 국가 일본이 결국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 한일 양국은 지금 무역전쟁에 돌입한 상황이고 이러한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관적인 경제 전망처럼 갖가지 난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나아갈 때 정말 이 구부러진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해주시는지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남은 올 하반기에 우리가 좀 뚜렷하게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그릇 같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배. 하나님의 지혜란 얼마나 오묘하신지요. 인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속에 가장 귀한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가장 연약한 동시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각자에게 주어진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근거와 비결일 것입니다. 내 속에 담긴 보배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 보배를 담아주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남은 하반기에도 맡겨신 귀한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반기를 은혜롭게 마무리게 하신 주님, 올해 하반기에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표방하는 것처럼 나 자신이 예수님의 손과 발과 입을 대신할 수 있는 귀한 일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